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 1장 15절부터 또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라고 고백했고 또 머리에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했고 또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로 온 우주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 21절부터 29절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제로 누구에게 또 그리고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그리고 복음의 일꾼된 바울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과거를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래의 어떠한 자들이었나, 너희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그냥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졌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제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된 본성이 원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조금 더 잘 살게 하고 조금 더 낫게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 본질상의 변화, 완전히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로 된 본질상의 변화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며 우리도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주님의 그 큰 사랑, 복음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죄의 종노릇하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어떤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교육되지 않는, 또 길들여지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물론 천사같이 귀엽고 이쁠 때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잘 때가 가장 귀엽고 천사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의 이렇게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철저하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원래 자기 중심적으로 배고프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의 욕구를 채워야 하는 것이 아이의 모습이죠.
또 그 가운데에 어쩌면 인간의 본성적 모습이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등을 진 후 죄의 종로를 타던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원래 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여 주셨던 이 본질적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22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자와 풀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벼 화자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함께 나눈다,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담겨 있고, 또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목자가 같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눈목자가 육지 육자에 합쳐져서 이제 이 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단하고 이제 흑토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단단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바로 이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무이한 위대한 일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공고한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와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보잘것없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위대한 신학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타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타락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된 우리의 죄의 모습,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 종노릇하던 모습을 깊게 발견하고 또 그것을 알아챈 자는 더 큰 은혜를, 그만큼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겸손한 자가 나의 이 믿음 없는 모습,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자가 그만큼 큰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그럭저럭 잘 사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뭐 나한테 회개하라고 해? 이러한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늘 언제나 죄인입니다. 나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바로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께 낮은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 이제 바울은 조건절처럼 들리는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바로 머물다, 지속하다,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무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약속과 성취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분명한 일과 우리의 사역의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 우리의 맡은 바에 주님과의 그 약속을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풍파 앞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그 삶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 신학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은 나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본성에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에 매몰되고 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민에게 전해주시는 그 복음,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며 특별히 연약한 자를 섬기며 또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세계와 열방을 향해 선거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거하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난과 교회를 위한 기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사명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한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실제로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들면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 이 십자가의 고난, 아픔이 남은 이 아픔이 나의 육체를 채우고 있다. 십자가의 효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계속되어 간다. 나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의 모습이 너무도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 사역에는 언제나 이 대가가 따르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난에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고난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신앙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결단하면 어떻습니까? 더 큰 문제가 우리를 압도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평안하게 살 때는 아무 일 없다가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제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봐야지 라고 이렇게 결심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이 결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그 상태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이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앞에 삶에 있는 고난 여러 가지의 아픔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의 주시는 그 고난으로 기억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단계까지 나아갈 때 바로 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이란 또 우리의 모습이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난은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남은 고난 바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정말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질고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위로와 또 주님 주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의 모습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신의 직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나의 직분이 무엇이냐? 누가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사명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가운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알아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구원의 계획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비밀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소망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 힘이 되신다 고백입니다. 바로 복음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또 장차 완성될 영광을 향한 확실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선언이 복음의 핵심이다. 또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성육신의 고백.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목표와 또 사역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바로 이 완전한 자에 대한 담긴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힘쓴다고 말하면서도 이 힘의 근원,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온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주체, 우리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청직이란 바로 각 사람이 다 주인의 원함대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목자와 목장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각 사람을 세우고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 흠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자로 세우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목장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단순하게 또 심플하게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의 존립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요, 또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요,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각자의 또 가정과 삶의 자리와 또 교회와 나라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분명한 복음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원래는 이 죄의 종노릇 하던 자로 하나님과 등지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 되셨다. 동시에 이 복음은 누군가의 헌신과 고난을 통해 전해졌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가? 또한 이 복음을 위해 나는 어떤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점검해 보시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질문하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의 사명을 주신 그 주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충성하여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명과 목적,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화목해 하시며 완전한 평화와 평강을 이루어 주시는 주,